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슬픈 굿 프라이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픈 애도의 굿 프라이데이 하려 하다가 영어를 쓰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슬픈, 애도는 몰라도 슬픈은 알지 않겠어요? 슬픈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인데 왜 슬픈가? 이걸 제가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하시라고 제목을 같이 붙였어요. 굿 프라이데이는 오늘 굿 프라이데이, 이제 한국에서는 성금요일 이르는데 거룩하다 하죠. 성금요일. 영어권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를 해서 이제는 다 믿거나 말거나 다 신자나 불신자나 좋은 프라이데이로 굿 프라이데이로 해서 이제는 토요일 주일까지 할리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브레이크도 있고 또 휴가도 가고 해서 좋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말의 시초는 중세의 굿이라는 것은 홀리로 쓰이는 겁니다. 홀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금요일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참 바른 이야기고 독일에서는 독일 말로 이제 고통, 순환, 슬픔이란 말로 카라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카라 그리고 금요일로 해서 이제 순환, 애도, 슬픈 금요일. 독일에서는 오히려 기독교 전통을 잘 이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굿이라고 해서 마냥 좋다 이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애도하는 그 고난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도 또 굿이라는 말은 결국 God's Friday예요. 오리지널리.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의미를 살려서 굿이 왜 좋은가? 하나님의 금요일이고 또 예수님이 그만큼 순환을 당하심으로 패배하고 썩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소망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굿이라. 그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슬픈 굿 프라이데이.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늘 잘 갖춰서 슬프다고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고난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금식을 하자, 꼼짝도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가슴 졸이고 막 눈물 흘리고 쥐어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강조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굿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로 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순간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금요일을 기념하니 우리는 굿이다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잘 갖추어서 지나치게 막 떠들지도 말고 지나치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그렇게 참 복된 묵상이 있는 오늘 하루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달려있는 그 동안에 한낮에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아이작 와츠가 찬송시를 지은 것처럼 그 해도 빛 잃고 어둠이 확 깔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유진군, 유진이 오늘 왔나? 예, 유진군 나이 때 서울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를 당한 날이에요. 그때 서울에 친척집에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죠. 어려서. 그런데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그러니까 이런 하늘은 처음 봤다. 저녁 노을도 아니고 이게 뭘까? 저녁 노을이면 붉은 빛이 이렇게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온 하늘이 그냥 서편이든 동편이든 전체가 주황색이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너 잘못 봤겠지 뭐 이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때 봤던 걸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죠. 그 사건과 연결이 돼서 저는 잊혀지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온 하늘이 까맣게 변했단 말이에요. 한낮에.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이르는데 뭐 유대 시간으로 뭐 아침 6시다 또 로마 시간으로 뭐 정오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이 해가 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둡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다는 이 자체는 정말 흑암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흑암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곳은 흑암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 없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이 불쌍한가. 우리 믿는 것도 헛되고 참 제일 불쌍한 것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흑암이에요. 깜깜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가 깨어졌어요.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밑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지죠. 근데 그 높은 게 어떤 사람은 뭐 4m 이상 되는 그 높이에 올라가서 찢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찢어져 내렸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갈라놓으시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담이 이렇게 높이 쌓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길을 확 찢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진 것은 죽음이 깨졌어요. 사망이 힘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죽기를 무서워해요. 전부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죽음이 사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무서워서 일생 종로를 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땅이 흔들리고 캄캄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사람들에게 나도 부활했다고 같이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죽음도 더 이상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겠지만 죽음이 내 옆에 다가와도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의 무덤들이 다 깨져서 열렸다. 그래서 깨진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깨지고 우리를 그냥 억눌렀던 그 강철 같은 세멘트 같은 그런 죽음의 권세,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두려운 권세가 다 깨졌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특히 백부장과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오피셜리 예수님을 못 박는데 참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관여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돌아가는 이 형국을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운명하시다 했는데 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마태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모커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가상에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다 보고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에 주동했던 그런 오피서 관리들 백부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할 일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고 또 그 길 안에서 이제 뭘 하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잘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휘장을 열어놓았으니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그 살 길을 얻었으니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살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만 보면은 참 사랑이 많아요. 참 격려를 잘해요. 나도 개인적으로 격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그런 육신적인 은혜가 많아요. 참 감사해요. 뭐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내 몸처럼 더 아파하고,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하고 더 걱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 서로 물질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격려하고 돕고 마음을 다하여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휘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오늘 꼭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 참 간단하게 짚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거기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이름이,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어머니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냥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일생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 이 여인들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끝까지 어떤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하면 가면 간다 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처절한 순간에,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백부장도 그저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정도로 고백할 뿐이지만, 그러나 이런 마지막 패배의 순간에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바라보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함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들도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비록 기도도 좀 연약하고 또 모든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한번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매일 기도라는 것이, 제가 그 4가지를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서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겸손케. 완고하다는 것이 그저 뭐 고집쟁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에서 참 좀 순전한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두 번째, 교회 교육과 예수 증인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면 우리 교회 교육 신학 교실 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과 지성 기도하고 자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